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3절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형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헬라어 성경 13절은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참으로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으로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앞부분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참말로 너희가 자유로워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인사치레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의 시제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5장 1절 말씀에서 나누었는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맞이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유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던지는 말입니다. 13절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워지려 할 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만 하는 일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인데 이 일들에 관해서는 뒤에 나눌 16절부터 21절에 그 명세가 나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건데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방됐다는 절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한 그 자유로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거로 자유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에서 해방된 성도가 서로 종노릇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의의 종, 희생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종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뒤에 나눌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인용한 바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4절도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14절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자유를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가 자유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날 일을 경계합니다. 본문에 물고 먹으면 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다는 말은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여 찢고 괴롭힌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으로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정리하면 비난하며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데
귀중한 자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절대 멸망당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늘 살펴야 합니다. 멸망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마저 잃는다는 겁니다. 15절은 어언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공동번역 새 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자신이 누리게 된 자유로 먼저 자기를 삼가고 이웃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성경에서 1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5절에서 언급한 경계에 그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방법을 내놓습니다. 16절 내용을 간추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절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룰 일이 없다. 17절은 16절 말씀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맞서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 앞에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있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언급하는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다른 복음, 곧 율법과 할례를 따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성령이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믿음에 충성하는 성도는 율법이 정한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본문은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일어나는 15가지 육체의 일을 확실히 거론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기 당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것들 역시 육체의 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던 때도 나눔이 있었던 것으로 21절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9절부터 21절과 달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에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먹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타자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두 복음이며 천국 그 자체인 예수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24절 본문에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를 정관사가 붙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의미상 어린 희생양 예수님에게 그들의 죄를 몽땅 안수하여 전가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직접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땠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또 뭡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그로 인한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새롭게 생명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숨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아갑니다. 가고 섬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헛되고 끊임없이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서로 싸우거나 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깨우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감하는 우리의 삶을 죄가 만연한 세상에 먹잇감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삶을 말합니다. 부디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